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무엇이 진짜 능력입니까? 욕심대로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그 끔찍한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열망과 충동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입니다.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이성의 의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실존에 관하여 말했던 바울은 죄로 죽은 인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관해서 또한 진술합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은 4절이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시작합니다. 짧지만 강력한 이 말은 타락한 인류의 절망적 상태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극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진노를 받아 마땅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려 3번이나 이 짧은 구절에 강조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함께 살리셨고 승천하실 때 함께 승천하셨고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실 때 우리도 함께 앉히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이미 그 부활 안에는 우리들이 들어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내다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현장에서만 아니라 2000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이 본문에서 정말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다는 것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통치하는 그 영광, 그 특권을 누린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본문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영광을 진술하는 것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가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모습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분은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죠.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를 오는 세대에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요소, 어떤 요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찬 증거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몰랐죠. 그저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잘 모르고 그냥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냥 우리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풍습을 쫓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었다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도 않게 되고요. 허물과 죄의 삶들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세상, 마귀, 육체의 욕심을 이제는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능력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맛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삶의 의미와 목적을 허락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오늘 하루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로 또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며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소금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의 노래들이 불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